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과 그 인근 지역에 찾아온 기근이 한참 그 기세를 떨칠 때에 벌어진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상황은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은 큰 변화의 기로를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살 국리를 찾다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큰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간에 그에게 큰 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에게 찾아온 큰 흉년은 오히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기회가 돼서 그는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물을 찾아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그 또한 아브라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려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사 오히려 이삭을 지켜주셨고 그가 큰 거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흉년은 그 인생을 흔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좋은 재료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근이 야곱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풍년이고 풍족하면 좋겠지만 설령 기근이 찾아와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본문에서의 기근은 약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기근은 애굽과 그 인근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은 양식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애굽의 7년 풍년에 얼마나 많은 양식을 애굽에 저장하였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순순히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총독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거세게 몰아세웠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온갖 가족사를 이야기하던 중 결국 없어진 요셉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짜고짜 그들 모두를 3일간 가둔 후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면서 형제 중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과연 너희들이 말했던 동생을 데리고 오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이 명령에 당황한 형제들은요, 그제야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들을 말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갑자기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몰래 행했던 죄들이나 잘못들과 연관하여 생각하듯이 그들은 모두 요셉의 일을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나서지 않던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은 시므온을 붙들어 두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고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건네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요셉은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만난 형들을 보면서 밀려오는 여러 슬픈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서 그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한 것은 그들에게 다름 아닌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아 넘기면서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못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제 시므온까지 붙들려 인질로 삼아 버렸으니 그들에게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므온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짐에 곡식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사려 했던 돈뭉치까지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스파이로 드러났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하고서 야곱에게 그 모든 사실을 말하자 그들은 어찌할 바가 없었고 그저 기근의 때를 주어진 양식으로 버텨내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양식이 이제 다 했고 야곱이 다시 가서 그 양식을 사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유다가 3절에서 말하지요. 그 사람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우와 함께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도 볼 수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말에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고백과 야곱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각각의 고백이 전하고 있는 교훈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유다의 희생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통과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우리입니다. 유다는 당시 야곱의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려 했습니다. 우리, 곧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필요한 양식을 꼭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마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가족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과 어려운 상황이 바로 유다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자 했었던 아들입니다. 동생을 희생시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했던 그가 지금 희생을 자초합니다. 이같이 유다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의 행동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본문에서 보여준 이 작은 결단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헌신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기근과 절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고백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그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는 이후 가족을 기근에서 건지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귀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렸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과 희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유다의 감동적인 고백 이후에 야곱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돌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자녀를 내려놓은 순간입니다. 14절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시금 모두 돌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했습니다. 그를 향한 편애가 실상 자녀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게 되자 그는 또다시 베냐민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의 품에 영원히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 소중히 붙들었던 자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은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히려 붙들릴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은혜의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명예이든 이 세상의 성공이든 부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심지어 믿음이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쥐고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람들의 뜻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쥐고 사용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더 이상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한쪽으로 기울이기 쉽습니다. 똑같은 자녀를 대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첫째, 누구는 막내, 서로 호불호가 갈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선하고 능하신 그 손에 맡기고 끝까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 의지하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빈자리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자리 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기근과 고난의 시기에 더더욱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기근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